할렐루야. 금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 자리를 진짜 축복으로 알고 나아오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고요. 또 억지로라도 금요 예배 누가 잘 안 나오니까 나라도 가서 한 자리 메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갖고 나와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만큼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부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응답을 이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내리시는 자리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밤에 특별히 그렇잖아요.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고 또 세상의 분주한 그런 시간에 빠져드는 그런 시간인데도 그걸 뒤로 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나도 남처럼 생활이 복잡하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밤이 됐는데 별로 할 일도 없고 특별히 뭐 다른 분주한 스케줄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서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면은 세상 보면 사람 보면서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는 한국에서 저희 처가 가족들이 방문해 주셔가지고 있는데 우리 위정 권사님께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번에 어제 거기를 다녀왔어요. 되게 다녀왔는데 다녀오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우리 권사님 여기에 딱 나타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 의미가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제가 다녀오면서 가는데 참 멀구나, 참 힘들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주일 한 번도 빠짐없이 저기 어디 월돌프 그리고 콜롬비아 여기서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제가 콜롬비아 한번 다녀오라 그러면은 제가 몇 번 생각해요. 꼭 가야 되나? 그러면서 그런데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구별해서 나오는 것도 참 귀하고 감사하고 대단한데 금요일날도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유에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먼저 하면은요, 그 다른 이유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하고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기억이 흐릿해지기 시작하면 이유라는 놈이 찾아와 갖고 가지 말아야 되고 갈 수 없는 이유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올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고 그 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생겨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것이 누구나 삶이 연약해지다 보면 그런 시간들이 찾아와요. 슬럼프가 찾아오고 그렇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도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 그 은혜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제가 이제 오시면은 막 달려나가서 그냥 두 손을 잡고 그렇게 영접하기로 그렇게 그런 마음이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우리 한 집사님 오늘 반주하려고 직장일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에이 모르겠다, 너네들이 정리하고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달려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 아니라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거 알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은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에 인도하여 주셨는지 압니다. 우리 한국에 오신 가족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히 방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족 방문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잡했던 그 한국에서의 삶을 뒤로 하고 다 삶에서 분리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살면서 영적인 생각이 있고 육적인 생각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과 육적인 생각만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은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던 모든 기준을 바꿔가지고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방문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특별히 분주하고 아프고 답답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쳇바퀴와 같은 습관처럼 벌어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셔서 여기 딱 멀리도 갖다 놨네. 미국에다 딱 갖다 놓으시고 이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찌르시고 깨우시고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서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돌려보내시려고 여기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이게 즐겁고 행복하고 영원 복락 누리면 뭐합니까? 우리 천국에서 세상에서 가족으로 살았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은 옷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옷. 오늘 말씀은요, 옛날에 입고 있었던 우리들이 옛 사람의 옷을 벗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와 같이 축복하시는데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고 성경을 이제 좀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 읽는 성경은 구약 성경은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남의 이야기 같고. 그래서 주로 처음에는 신약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 부분에서 이 구절에 마치 돋보기가 씌워진 것처럼 내 눈에 크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 구절이
도대체 이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 초신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었는데요. 당시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영을 두드려 주셨나 봐요. 이 말씀으로. 네가 지금 옛날에 세상에서 믿지 않았을 때 네가 있고 네가 추구하던 모든 생활과 삶과 또 네가 걸치고 있는 네 삶의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들을 씻어내고 새롭게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세 사람의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내가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러면 세 사람의 옷이란 뭘까? 세 사람의 옷으로 내가 갈아입어야 된다는데 그러면 그 세 사람의 옷이라는 게 뭘까? 그러면은 내가 벗어내야 될 옛 사람의 옷은 뭘까? 그걸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당시에 초창기에 믿었던 신앙생활은 주로 기도가 습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뭘 들으면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걸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묵상인 거예요. 그걸 갖고 여러 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얼마나 그걸 뭐라고 그러냐, 속성반이라고 그럴까요? 속성반으로 빨리 이 그릇을 만들어 가시려고 그러셨던지 막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있으면요 막 깨달아져요. 막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그러면서 이 옛 사람의 옷이란 오늘 그 성경을 읽을 때 단어 세 개가 크게 그냥 눈에 들어와요. 돋보기처럼 단어 세 개가. 옛 사람의 옷이란 뭔가? 옛 사람의 옷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고 있었던 옷이거든. 그래서 그 옷 한 벌로 지금까지 쭉 입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얼룩이 묻어있고 때가 묻어있고 그렇겠어요. 냄새는 또 악취 진동하고 그런데도 좋다고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난 내 모습이 그랬어요. 주님을 만난 그 내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이, 지금까지 입고 있던 모습이 그랬어요. 옷이. 근데 빛 대신 진리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옷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옷이 보여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도와주셔서 영으로 내 영을 보는 거예요. 겉에 있는 입고 있는 옷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얼마나 많은 얼룩과 상처와 냄새나는 것과 강팍한 것과 많은 좋지 않은 것들로 얼룩져 있는지 그때서 그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악한 냄새가 맡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들이 경험하는 이 영적 현실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그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맡아진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크게 보이는 이 본문 22절의 세 단어, 우리들이 그동안에 세상에서 뒹굴었던 모습은 그거라는 거예요. 유혹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습, 세상의 습관을 쫓아 계속 지금까지 내 삶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데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자들마다 너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벗어야 될 것이 그동안에 내 삶의 영역에서 유혹, 욕심,
구습, 이게 습관이라는, 구습이라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다. 나쁜 습관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죄로 넘어지고 죄로 뒹굴고 했던 그런 습관들. 근데 그것들이 냄새나고 어둡고 죄인지도 모르면서 뒹굴었던 것들. 그렇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던 모습들이 보여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빛이 내게 임하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는데도 그 이후로도 그 옷을 계속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구습과 그 정욕과 유혹을 쫓아서 계속 삶은 그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해서 동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생명길로 인도하고 가기 위해서 옷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와 같이 유혹과 정욕과 욕심과 좋지 못한 악행을 세상에서부터 습관적으로 나서부터 지금까지 쌓여있던 모든 내 삶의 방식, 고정관념, 그 다음에 악한 습관 및 내면의 생각까지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은 옛사람의 옷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벗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옛사람의 옷은 너무 오래 입고 있고 우리가 너무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몸은 자라나면서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 옷을 벗어내고 싶은데 보고 더럽고 얼룩지고 냄새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우리 힘으로 이 옷을 벗는 것이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너무 오래 구습처럼 습관처럼 매일매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옷은 마치 옷이 아니라 내 피부처럼 나와 너무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밀착되어 있어서 내 힘으로 이걸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벗으려니 마치 내 살점이 떨어져 가고 거죽이 벗겨지는 것처럼 아프기 때문에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그 하던 악한 모습과 옛날의 구습, 옛날의 욕심과 유혹을 쫓아 살던 것들을 그대로 살아갑니까? 너무 그게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너무 나하고 너무 딱 붙어 있고 이것이 내 몸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란 정말 이 서저리예요. 서저리. 칼을 가지고 마치 표피를 벗겨내는 것처럼, 할례하는 것처럼요, 이 죄의 옷을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는 거예요. 사람의 옷을. 그래야 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그래서 사람들이 못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힘드니까, 아프니까, 어려우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입고 있어도 이게 그냥 여기에다가 새 사람의 옷을 그냥 덧입으려고 그래요. 아니, 벗어내고 갈아입어야지. 그냥 옛날에 더러운 옷 입고 있는 데다가 겉에만 살짝 새 옷으로 입은다고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게 이게 되겠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벗지 못하고 그 옷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갖다 옷을 걸쳐놓고 옷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새 옷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포인트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과연 완전하게 내 속에 있는 찌들러져 있는 유혹과 정욕과 구습의 옛 옷을 벗어내고 그 위에 새로운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가. 그래서 그 구습은, 옛 사람의 옷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데요, 이
여러분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저처럼 세상에서 죄로 옛 사람의 옷을 입고 뒹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띵 하고 뭘 한 대 맞았어요. 그러다가 그때 이 말씀에 시선을 갖다 두었는데 그 말씀이 그를 완전하게 옛 삶을 정리하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변화를 입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이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기록된 이 말씀에 어거스틴이 자신의 모든 삶을 이 말씀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잖아요. 빛이 임함에 어둠이 물러나고 그 빛이 어둠에 물들었던 우리들의 모든 죄된 옛 사람의 옷을 빨며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옛 사람의 옷 로마서 13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방탕 13절에 로마서 13장 13절에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그렇죠? 자, 이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또 어디서 우리가 본 기억이 나죠?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갑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너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라 여러분들 다 외웠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여러분들의 옛 옷을 순간적으로 어거스트처럼 갈아입혀주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세월을 아껴서 이 때를 행해야 될, 이 일을 힘써야 될 때예요. 왜? Because.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듯이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는 때예요. 그 심판 앞에 멸망당하지 않을 자들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들이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 때문에 이 더러운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마다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더라도 교회에 다닌다 할더라도 교회에 다녀서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진노를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온전히 옷을 갈아입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 옷을 안 입고 있는 자에게 주님이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실 때 화가 있을 것인데요, 이 옷을 못 갈아입은 자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옷이 뭐냐? 거룩한 세마포 예복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은 말씀하셔. 이 세마포 예복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더러운 행실의 옷, 어둠의 행실의 옷을 벗어내고
그러한 습관적인 일을 답습하지 말고 그것에 지지 말고 옛날 더러운 옛날 어두운 식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벗어내고 이것을 지켜내고 이것에 이겨내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옷.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의 옷.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새 사람의 옷은 옳은 성도의 행실의 옷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세마포 예복이라고 그러셨고요. 이 예복을 입은 자들마다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택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일을 너무 하기 싫기 때문에, 너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 갈아입어요. 이 예복을, 옳은 행실의 옷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것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 가운데서 자꾸 예배할 때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내 옛 사람의 옷이 새 사람의 옷으로 자꾸 변화되어지고 갈아입혀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령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없는 이유가 아직 우리가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지 아니하고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바꿔 입지 아니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에게 지금 오면은 내가 저들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을 알곡으로 곳간에 모으기 위해서,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곡의 옷으로 갈아입을 때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벗어야 될 옛 사람의 옷, 그것은 바로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저번에도 계속 말씀 강조했지만은 이 술 취한다는 것은 술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술 취함은 아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무엇의 반대말입니까? 술 취함은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술 취한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뭘 의미한다? 세상 충만.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세상 충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술 먹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충만해 가지고 세상의 쾌락, 정욕, 세상에 더럽고 탐닉하고 질투하고 쟁투하고 미움하고 다툼하고 이런데 미친 사람처럼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한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술 먹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바리새적이고 종교적인 거예요. 정령으로 성경에서 원하시는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바꿔내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꿔내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에, 즉 말하자면요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나 충만이에요. 나. 성령 충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요 나 충만해갖고 그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반대예요. 성령 충만의 반대. 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활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것으로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금요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조금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살자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자고. 우리의 눈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걸로 즐기고, 그걸로 걱정하고, 그걸로 소망을 두고, 그걸로 이렇게 그동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가리켜서 술 취한 삶이라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옛날에 살던 구습이에요. 구습. 이제 세상적인 주정뱅이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 사람의 옷으로 변화된 사람은 특징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고 아까 읽은 로마서 13장에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게 이 새 사람의 옷으로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세상으로 충만한 사람들하고 쓰는 언어가 달라요. 여러분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그런데요, 그 열매가 다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표현하거든. 여전히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 옛 사람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게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가 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충만한 옛 사람을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그런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거룩한 성도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주님 오실 때 내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이 거룩한 성도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입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어거스틴처럼, 그리고 저처럼 세상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불나방처럼 달려가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꼽혀서 삶의 목표가, 삶의 가치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정령껏 귀히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것에 그 가치가 옮겨져서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 때문에 사는 그런 자들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새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그 새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인 거예요. 이상한 노래 우웅 한다고 그게 새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로 찬송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새 노래인 거예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도 잘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저처럼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기록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그 빛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말씀을 그대로 세상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추는 거예요, 세상에.
뭘 비추느냐? 예수 믿는 새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은요 착해요. 빛을 받은 자들은 착해요. 그리고 하는 행위가 의로워요. 의로워. 항상 좌와 우가 있다면 우에 가요. 우에 가. right side에 쓴단 말이에요. right side에. 자동으로 그렇게 써요. 의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가요. 항상 왼편에만 서려고, 의롭지 않은 편에만 서려고 했던 내 옛 모습, 옛 구습을 바꾸어서 이제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른편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을 받은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은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해요. 진실해. 도대체 요새 사람들은 속을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다들 한 커플 두 커플 여러 커플 쓰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되고 솔직하고 순수하고요, 착하고요, 의로워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애쓰면서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는 일들이에요. 짠하고 갈아입혀지지 않는다 그랬죠. 이런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훈련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졌어도 지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기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지켜낼 수 있는 담력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월 아껴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이 복된 말씀으로 사랑을 표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서 저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